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예전에는 한 가정에서 3대, 4대가 같이 사는 것이 일반이었죠. 물론 농경시대라 함께 노동을 하고 함께 또 생산을 하고 먹고 살아야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또 그 중에 하나는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이 키우고 그죠? 또 교육하고 가르칩니다. 성장시키죠. 그들을 출가시키고 나서 이제 그들은 이제 그들이 또한 새로운 삶을 이용해 나갈 때에 부모님들은 또 나이가 또 먹어가죠. 그러면 나중에는 부모들은 자식에게 기대서 살다가 결국에는 이제 세상을 돌아가는 그런 일이 이렇게 반복이 됐죠. 그래서 옛날부터 아들을 많이 선호했어요. 물론 일을 해야 되고 또 자기의 가문을 이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또 하나는 나중에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나중에 자기가 나이 들고 늙으면은 자식에게 자기를 맡기고 기대해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또한 아들을 선호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핵가족 시대라 출가하고 나면은 이제 그 자녀들은 자녀들 나름대로 삶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부모들만의 삶을 또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보면은 지금도 우리 이 동네도 그렇고 독거 노인들이 많습니다. 혼자 계시는 노인들이 많죠. 그리고 요즘 또 보면은 그 고독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고독사. 혼자 살다가 아무도 옆에 지켜보는 사람 없이 혼자 돌아간 것을 갖다가 죽은 것을 갖다가 고독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고독사입니다. 고독하게 죽는 거예요. 왜? 옆에 내가 운명할 때에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에 자녀손들 가족들이 다 옆에 모여서 나의 임종을 보고 있다 할지라도 역시 죽는 것은 나 혼자 죽는 것이지 아내와 같이 죽는 것도 아니고 남편과 함께 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과 함께 죽는 것도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혼자 죽지 않습니다. 그게 고독사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혼자 살다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죽었다 한들 그건 고독사가 아니다 이 말이죠. 왜일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나를 십자가의 그 핏값으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천국을 기어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게 영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나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천사들을 보내셔서 눈물도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내 영혼을 인도해 가신다 이 말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혼자 죽습니다. 예수님 없이. 근데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누가? 믿는 사람들은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영혼을 주님 나라, 주님 품으로 데려가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들이 가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 치고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한계가 있고 또 연약하고 이게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레 어떻게 될지, 세상이 어떻게 될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항상 노심초사죠. 물가에 애들 내놓고서
그걸 바라보면서 항상 혹시 잘못된 아마 바라고 있는 것처럼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죠. 왜?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또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옛날에 대가도 시대 때에는 자녀들에게, 특히 아들에게 자기 노후를 맡겼죠. 젊었을 때는 자기들을 교육시키고 먹이고 키우고 장성시켜서 출가시켜 놓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같이 일을 하지만은 나이가 먹을수록 또 쇠해 가니까 이제 좀 쉬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식들에게 자기를 맡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수완이 다 되면은 세상을 떠나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어떤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맡긴다는 거. 근데 오늘날 어떠십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맡아줄 경황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상황도 아니죠. 그러니까 출가해서 결혼하고 장가가고 집 보내고 나면은 걔네는 걔네 삶이 있는 거고 부모는 부모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살아가고 또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먼저 가고 나중 가고 그래서 혼자 남은 인생을 살다가 가기도 하고 이거 인생인데, 근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녀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자녀들이 돌보지 못하니까 어떤 시설에 양로원이라든지 요즘 또 많이 가는 뭐죠? 요양원 같은 데 가서 남은 생을 거기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요양원 가기 싫어도 막 그러는데 또 생각해 보리죠. 왜냐면은 그렇다고 자녀들이 돌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인간의 슬픈 모습이기도 해요. 물론 옛날처럼 대가족이 살아서 이렇게 내가 죽을 때까지 아들에게 내를 맡기고 살다가 떠나는 이런 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은 현대적인 이 삶 자체가, 환경 자체가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로원이나 요양원이 곳곳에 생겨서 이제는 가족들이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요양원에 딱 모셔서 이제 한 번씩 가서 뵙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떠나거든요. 그 어떤 사람들은 난 죽어도 요양원 안 간다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있기도 하는 것 같은데 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은 그렇다고 자녀들에게 짐을 질 수 없잖아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짐을 지고 부모를 의지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는 자녀들을 의지하고 자녀들에게 짐을 맡기고 자녀들을 힘들게 하거나 짐을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부모들은. 안 그러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육신도 이제는 맡길 곳이 없는 거예요. 내 피부치 형제에게 맡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에게 맡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살다가 갈 수 있는 요양원이나 양로원이 이제 요즘 많이 이렇게 또 시설들이 서서 거기를 가셨다. 이제 대부분 이렇게 많이들 그렇게 가신단 말이에요. 자, 내 육체에도 맡길 곳이 이제는 마땅치 않아서 결국에 요양원이나 아니면 집안에서도 이렇게 하다가 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육체야 길어야 70년, 80년, 길어야 100년입니다. 어떤 데 살아가다가 자녀들 출가시키고 다 나고 부부가 살다가 또 이제 먼저 가고 나중 가고 또 같이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을 어떻게 맡길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요양원이나 양로원에다 맡긴다 이 말이죠. 내 자신을 맡기는 거죠. 왜? 맡긴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그러니까 추스릴 수 없으니까, 건수할 수 없으니까 자녀들을 대신해서 요양원에서 나를 대신 맡아서 해주는 거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런데 내 영혼은 누구한테 맡겼냐? 내 육체에도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맡아줄 수 없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고 우리 자녀들이고, 근데 내 영혼은 맡길 곳이 없잖아요. 자녀들이 맡길 것도 아니고 내 영혼을 요양원에 맡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 영혼을 맡아주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면서 내 영혼을 맡아주시는, 자기는 죽으면서까지도 나를 살리시려고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주 만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혼을 맡아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원한 맡김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계시고 그 주님이 들어와 계시고 주님이 주신 것이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자체는 영원히 내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예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맡아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 걱정할 건 없다 이 말이지.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을 맡겨서 뭐 그에 대한 걱정은 없다 이 말이지.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혼을 맡기지 않았거든. 예수에게 맡기라고 그러는데 맡기지 않았어 지금. 맡겨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영원한 영생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인데 맡기지 않았어요. 맡기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을 맡아 지 마음대로 주장하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는 안 맡겼어. 안 맡겼다고 하는데 이미 그들은 맡아서 주관하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거지. 그게 불쌍한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 주권 앞에 내 영혼을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는 떠돌이요, 아니 이미 내 영혼은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자가 있어. 이걸 갖다 성경을 말씀하기를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샤탄 말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 말씀 돌아갑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염려 근심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왜? 우리는 내일을 몰라. 우리는 한계가 있어. 전지전능하진 않아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이게 바른 것인지 잘 될 것인지 몰라. 오늘 사업을 하고 오늘 가게를 오픈을 했는데 이게 잘 될지 이게 망할지 항상 그날 매출에 따라서 막 시비가 엇갈리고 거기에 타온 정신이 다 쏟아요. 또 회사를 다니면서 우리 회사가 잘 되면 좋은데 또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근심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아이들 학교 보냈는데 잘 갔다 오는지 근심이 없을 수 있다 이 말이지. 우리 삶 속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다 맡기라는 얘기예요. 맡기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책임진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주님이 맡기라고 해서 우리 염려 근심을 맡기라는 얘기는 당신이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네가 염려 근심하는 거는 네가 갖고 있지 말고 나한테 맡겨버리면은 주님이 그거를 처리해버리고, 우리가 쓰레기통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면은 청소차가 와서 가져가듯이 쓰레기 같은 그 염려 근심을 나에게 맡겨라. 다른 성경에는 내 버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맡겨버려라. 맡기라. 왜? 그걸 가지고 있으면 전전긍긍하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때로는 우울증,
때로는 뭐 여러 가지 뭐 극단적인 생각 막 이러니까 염려 때문에 그러잖아. 염려를 맡기라 이 말이야. 염려할 일이 있으니까 염려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래요. 왜?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되고 그 문제를 넘어설 수가 있고 그것을 떠나버릴 수 있다라면 염려해라 이 말이지. 근데 염려만 할 뿐이지 이 문제 해결은 안 된단 말이야. 문제는 계속 있는 거예요. 문제는 계속 있고 나는 계속 염려하고 있고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마음은 피폐해지고 근육이 좀 빠떡 차고 불안하고 막 노예져 버리고 막 이렇다는 거지. 그 어떻게 해요? 맡겨버려. 염려를 맡겨버리면 내 마음에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다. 사실은 애초에 사람에게는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과 완전히 소통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의 능력이었고 근데 죄가 들어와서 죄를 범한 이후부터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과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근심, 불안, 초조, 염려가 됐던 거다 이 말이지.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우리가 염려, 근심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건 내가 하는 거지. 맡기라잖아 지금. 네 생명을 내가 주관하고 너에게 나의 영원한 생명을 준 내 생명을 버리면서 내 생명을 너에게 준 영원한 한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와서 죽고 삶 안에 부활해서 너에게 생명을 준 나를 믿으라는 말이에요. 아멘. 주님 편에서 볼 때는 주님 보실 때는 답답하신 거예요. 내 생명까지 다 줬어. 더 이상 줄 게 없어. 몽땅 차버렸어. 다 쳐버렸어. 그러는데도 어떻게요? 내 생명을 줬는데도 어떻게요? 다른 어떤 이 세상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있는 그 어떤 염려, 근심을 붙잡고 전전긍긍하고 막 불안에 떨고 막 마음의 평안도 없이 막 살아가니까 주님 오실 때는 정말 답답하고 기가 막히고 오늘 경험을 말씀드리면 너희 염려 다 몽땅 다 하나에서 10가지 100가지 다 내게 맡겨버린다. 그 정도는 안 되냐 말이지. 내가 난 너에게 생명을 줬고 네 죄와 사망을 내가 대신 줬고 이게 나한테 너의 주 아니냐 이 말이지. 너의 아버지 아니냐 이 말이지. 내게 맡겨버리라. 내게 맡겨라 이 말이지. 내가 책임진다면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 말이야. 아멘. 근데 안 맡긴다고 사람들이. 안 맡겨. 안 맡겨. 맡깁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맡기고 살자예요. 맡기고 살자. 아멘. 맡기고 살아야지. 안 맡기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불안하고 전전긍긍하고 그저 막 발방석이에 앉는 것처럼 막 이게 그런 마음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다 맡기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맡기라는 이유가 있단 말이지. 이는 맡기라고 하는 것은 이는 그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우리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걷고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연달시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호흡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 사는 것이고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어제 밤자고 오늘 새벽에 눈을 뜬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걸 갖다가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를 보기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믿는다라면은 우리 애들 그렇잖아요. 우리 애기들을 보면 이제 혼자 놀 때
이제 같이 나가서 애기야 놀아요, 놀아요. 근데 애기들도 왜 거기서 막 잘 놀고 하냐면은 뒤에 엄마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뒤에 엄마 아빠가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만약에 엄마 딱 기도를 엄마 아빠가 없다. 엥 울고 막 이러죠. 우리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임재하고 계시고 항상 내가 어느 곳에든지 함께 하시고 임재하고 계시고 오늘 말씀 있잖아요. 돌보십니다. 돌보시는 게 뭡니까? 돌보시는 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집사람하고 둘이서 우리 딸내미가, 우리 사위하고 딸내미가 이사하느라고 그 준비하느라고 외손자 둘을 맡겨놨습니다. 4일 동안. 그럼 4일 동안 맡겨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걸 돌봤다. 그걸 갖다 돌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잘 먹여주고 재워주고 씻겨주고 놀아주고 이게 돌보는 거예요. 땀이 나면 찝찝하면 씻어주고 씻겨주고 목이 물려서 뭐 가렵다고 하면 약 발라주고 밖에 나갈 때는 물론 진엄마가 다 시키고 와서 안 하면 또 혼나지만은 다 선크림 발라주고 모자 씌워주고 그러면서도 한 번씩 또 이제 전화하잖아요. 저 페이스톡 하잖아. 애들 보는 거 얼굴에 탔어 왜? 이게 돌보는 거, 돌본다는 얘기가 그 말이거든요. 돌본다는 거는 그래 가만 놔두는 거 내버려두는 거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놀아주죠. 때가 되면 또 씻어주죠, 씻겨주죠. 또 우리 저 애들도 잘 놀으라고 제가 저 계곡 가서 저 물고기도 잡아다도 다라에다 놔뒀어요. 그거 갖고 놀으라고. 그럼 또 살려줬지만은 그 아주 애들한테 다 쏠려있잖아요. 또 방울토마토 좋아한다고 또 벌써 따다가 주고 집사람 또 애들도 좋아한다고 또 국수 또 해주고 과일 갈아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 오면 좋아하는 거예요. 집안대로 막 좋아하는 거예요. 달라면 해주고 또 달라고 안 해도 해주고 또 옷 입혀주고 지난번에는 그 옷을 입히고 나왔더니 물장난하다가 또 홀딱 되니까 또 하루 동안 입히고 또 입히고 또 배고플까봐 또 물어봐도 주고 또 더운 날 지네 엄마한테 걸리면 혼나니까 살짝 그냥 아이스크림 사다는 거죠. 하드 사다가 또 반쪽 먹이 다 먹이면 또 혼나니까 이게 돌보는 거예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씻겨주고 보호해주고 또 이 앞에 또랑에 가면 또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것도 못 가게 또 딱 막아주고 여기 수도가에서 둘이서 이렇게 물장난 하지만은 내 눈은 항상 애들한테 가서 있는 거야. 애들이 저쪽 개울 쪽으로 하면 쫙 잡아서 붙잡고 이게 돌보시는 거예요. 그 영역의식이 왜 갖고 있어? 딱 뺏겨버리는 이거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참 믿음이 없어. 어떤 때 보면 저 같아도.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 와서 페인트를 치달라고 한 여러 명이 왔어요. 목사께 10명 오셨는데 12시 반에는 뭐든지 점심 식사할 시간이 안 된 거에 대해서 그래서 가까운 식당에다가 전화해가지고 혹시 밥이 없으면 안 되니까 12시 반 1시 돼서 가야 되니까 일을 하다 말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몇 명이네. 우리 집사람까지 나까지 11명? 12명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1시 가까이 되는데 전화가 왔어. 목사님 안 오세요? 그래. 그때 딱 뜨는 거 보니까 제가 옛날에 살던 영덕에 거기 시골 밥상이라는 그 집이었어요. 다 차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수했다고. 이거 나 여기 충청도라고. 내가 거기 여기 전화번호를 몰라가지고 집사람한테 가르쳐줬더니 물어봤더니 집사람이 가르쳐준 것이 영도를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확인도 안 하고 나 전화해보는데 어떤지 경상도 말 하더라고. 그러면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게 내가 급한 말이 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그거 다 차려놨다는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든 우리가 안 갔지만은 안 먹었지만은 그 목사라는 사람, 목사 사모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명예도 있지만은 나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실체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 15, 따르비가 15만 원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붙여드리려고 문자를 넣었어요. 이렇게 죄송하다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 쭉 사연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와서 왜요? 그랬더니 저 목사에게 전화 드리려다 내가 못했다고 그러면서 그날 세상을 준비해놨는데 마침 사람들이 와서 2상은 팔았고 1상은 자기들이 먹었대. 염려하지 말고 목사님.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그래도 내가 좀 보내드린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목사님, 괜찮다고 그러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이 쭉 빠지는 것이, 내가 실수했는데 분명히 내가 실수한 거잖아요. 우리 동네에다 내가 전화를 해야 되는데 영덕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 밥상을 다 준비를 받아온 거란 말이에요. 밥만 품으면 되게끔. 그 여름날 더운데 뜨거운 데서 그걸 다 해놨는데, 그 금전적으로 내가 이렇게 보상을 해준다 한들, 100% 해준다 한들 그 마음이 또 상했잖아. 근데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서 마침 2팀이 와서 2상을 먹었고 나머지 1상은 자기들이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맞아, 내가 악의적으로 한 거 아니고, 내가 죄를 지르고 한 거 아니고, 내가 내 어떤 유신의 욕망과 정욕을 위해서 하려는 것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내가 실수한 것도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 일상의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니까, 그러니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여러분, 염려 근심은 내가 가지고 있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해결해 주는 거 아니고, 그 어느 누구 내가 근심하고 근심,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누구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오로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우리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빨리 맡겨버리고, 정말 주님을 모시고 있더라고요. 정말 나의 아버지로 내가 그 아들로 딸로 내가 살고 있다면 근심 걱정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게 불신앙인 거예요. 사실 아버지가 계시는데 은혜 맡겨버리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할 것이고, 만약에 예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염려 근심을 맡길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염려 근심을 맡을 사람도 없고 이 사람 어떤 것도 아무도 없어요. 어때요? 오늘 말씀처럼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 아버지 앞에, 그 주님 앞에, 나의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이 어떤 뜻이 간에 다 맡겨버리고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내 영혼도 내 마음도 내 육체도 정말로 충만하게 건강하게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염려 근심,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든 아니면 어떤 관계의 문제든 어떤 질병의 문제든 인생사 어떤 모든 문제라도 오늘 다 맡기라 했으니 다 맡겨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